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 장입니다. 한 장 전체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투몰 왕 에드사와 아르나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랑 아부 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부동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초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가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럭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성도들을 인내와 안위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의 남북 전쟁이 배경입니다. 여기 복잡한 지명과 왕들의 이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쪽에
강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라오메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왕이 아주 강성하였고 남쪽에 5왕들이 그 네 왕의 연합체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13년간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이 지나서 배반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자 북쪽의 네 왕은 연합하여 남쪽을 침공하였습니다. 5왕이 전쟁에서 다 패하고 5왕은 도망갔는데 그 5왕들이 통치하던 남쪽의 5 나라들이 모두 수탈되고 거기에 살던 거민들이 전부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하고 있었기에 롯도 그의 가족과 함께 그의 재물도 뺏기고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했죠.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담에서까지 쳤다 하는 것은 단을 지나서 지금 다마스커스죠. 이 시리아의 단을 지나서 그 북쪽까지 더 북쪽까지 쫓아 올라가서 다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오고 재산까지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롯만 구출하러 갔다가 전쟁을 함으로 남쪽에서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과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한 거죠. 318명을 데리고 거의 불가능한 승리를 하였고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다 데리고 내려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을 만나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선심을 쓰듯이 말이죠. 자기는 진주제에 아브라함이 찾아오니 사람만 나에게 돌리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전리품을 삼아라. 그 계략에 빠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너에게 시로 하나로기 신들매의 끈 하나 갖지 않겠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의 내용은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13장에서는 롯과의 분리가 이루어져 13장 마지막에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니라, 다 내게 주리라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움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시는 15장 사이에 끼어있는 24장은 뜬금없습니다. 이 본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어떠한 신앙적 교훈이나 유익도 없습니다. 롯은 아예 거론조차 없습니다. 그가 잡혀가고 다시 왔을 때 어떠했는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심경이나 신앙적 순종이나 믿음의 모습 역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거나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확인을 받았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가나안 세력들의 싸움에 휘말려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동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형제, 즉 고륙지친인 롯을 되찾아봐야 되겠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전쟁도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남북의 전쟁이었고 그 속에 롯이 휩쓸린 것이고 아브라함이 휩쓸린 것이고 거기에서 승리를 취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뜬금없는 것은 멜기세덱의 갑작스러운 등장입니다. 그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소돔왕이 승리하고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주겠다는 역시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성경에서는 추론이 가능한 것과 추론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나 이런 것처럼 숨겨져 있는 깊이 묵상해야 보이는 너무나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추론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될 진리가 있는 반면에 성경 자체가 추론을 하지 않도록 전혀 관심을 주지 않을 때는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뜬금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롯에게도 관심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북쪽의 네 왕, 남쪽의 다섯 왕 이름이 다 나오고 전쟁한 장소가 다 나오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나오고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소돔왕의 유혹이 나옵니다. 이거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강력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속에서 추론해서 어떤 억지로 추론해서 이야기를 또는 자기 삶의 경험과 이치와 자기 경험의 자리로 추론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 자체가 주시는 주제가 무엇인가? 첫째는 전쟁이요, 또한 승리요, 멜기세덱이요, 소돔왕이 성경이 14장에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전쟁의 상세함이 기록되어 있고 아홉왕의 이름과 싸움의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며 조공의 횟수까지 기록합니다. 13년까지 바치다가 14년째 배반했다. 이게 보통 기록이 아닙니다. 또 멜기세덱의 11조와 소돔왕과의 대화가 기록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또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의 뜻이 무엇일까?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니게 하시고 마무리해서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뭐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처음으로 나오죠. 의롭다 하심. 그 창세기 15장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13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축복이에요. 15장의 주제는 뭡니까? 의롭다 하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사이의 연결점이 14장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사이의 연결점이 13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을 한번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조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찾아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성경이 좀 다른데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24절 25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순서를 보여주고, 뒤집어 얘기하면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하십니다. 자,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죠. 은혜 다음에 뭐죠? 의롭다 하심이에요. 칭의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우셨다고 했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평강, 화목을 이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안 보심으로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후에 은혜, 굳이 얘기하면 의롭다 하심을 주셔요. 우리는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 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순서는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 뭐죠? 의롭다 하며 의예요. 그 다음 뭡니까? 화목입니다. 평강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서나 서신서 모두를 보면 은혜, 의, 평강 이 순서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먼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함이 두 번째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평강을 이루세요. 그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요, 순서요, 또는 우리가 겪는 순서입니다. 오늘 13장을 보면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분리 다음에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최초의 선포가 나와요. 그 사이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 받고 의롭다 함이라는 선포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아주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사이에 14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장은) 뭡니까? 전쟁이에요. 자기의 전쟁도 아니고 롯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승리를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은혜와 의롭다함 사이에는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치 않던 나의 전쟁이 아니던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 롯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고 세상의 싸움이요, 세상의 왕들의 싸움이요,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고, 아브라함은 그 계시를 똑같이 이어받아 소돔왕의 계략, 원수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은 두 가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이름이 가나안 전체에 알려졌어요. 이방인,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되죠. 14장 13절 보세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지, 그 땅에. 이방인으로서 들어와 살던 아브라함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전체에 이름이 명성이 높아집니다. 이후로 전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명성을 얻고 또한 그 승리를 얻습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북쪽의 네 왕들에게 원수가 되어버려요. 남쪽의 5 왕들에게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결과는 하나님 뜻과의 은혜 다음에 이루는 영적 전쟁에서, 그 세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승리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이렇게 그 전쟁을 얘기하시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때까지는 잘 몰랐지만 이 멜기세덱의 이 말을 듣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세움받았구나. 엄청난 계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응답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은혜와 축복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그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막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원수마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은혜로 주신 것으로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삶의 위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 휩쓸림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하심으로 의롭다함까지 이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상회동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영광 직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영광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왕세우려고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은 홀로 도망가 한적한 곳에 이르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영광스럽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다음에 잠깐 고난은 받게 합니다. 전쟁에 휘말리고 알 수 없는 은혜 받았는데 알 수 없는 인생의 위기들이 닥치고 세상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롯은 잡혀가고 전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뜬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원수마귀 사단이 은혜 받은 자를 삼키려고 두루 삼키다가 저거 은혜 받았네? 저 놔두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내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뭐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 보고 큰일 났다 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덤벼드는 배후에 마귀가 있고 우리들이 당할 때는 그것이 참 혼란스럽고 이해 잘 못하는 일들이 어려움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은 경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자를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전쟁에 휘말린 것은 롯 때문입니다. 원치 않지만 걸려들었습니다. 롯은 육적인 사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이 옛사람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쟁과 이해할 수 없는 뜬금없는 사건들 속에서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뜬금없는 이야기가 있죠. 사병 318명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디에도 그것을 준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마물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위험해서 자기 병사들을 길렀겠지라고 추론하기보다는 뜬금없이 그에게 준비된 318명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영적 전쟁을 위하여 318명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318명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예비할 게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 이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내 싸움이 아닌 듯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굳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의 보장에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믿음의 흉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으로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전진갑주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보면, 근데 이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분명해요. 왜 그런가 하니 영적 전쟁이요, 마지막 최후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자는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기도 해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에도 여러 왕이 나오는데 여기 14장에 등장하는 아호방과 아브라함과 치면 여러 왕이 됩니다. 비슷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배후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조공을 하고 14년째 배반했다. 다시 말하면 13년 동안은 그 구도로 가다가 갑자기 14년에 배반하게 돼. 이유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13의 숫자는 늘 배반의 숫자요, 마귀의 지배의 숫자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숫자예요. 근데 14년 차는 뭐예요? 1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14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나타나는 14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쓴 것은 바로 숫자를 통해서도 이 전쟁이 단순한 남북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의롭다함으로 가는 연결점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의롭다 하심까지 이르도록 끌어가십니다. 그 사이에는 원수 마귀의 원한과 그 두루 차지만 삼키려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는데 승리 얻을 수 있는 318명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소돔왕 베라와의 이야기가 맨마직 이야기로 끝나요. 이런 영적 전쟁의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돔왕 베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두고 물품은 다 가져가라. 이게 마귀의 포기하지 않는 영적 전쟁의 계략입니다. 물품을 가져감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로 인해 치부되었다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리품인데 자기 것을 준 것처럼 속박시키고 세상의 승리로 폄하시키며 향후 자기의 전쟁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또한 근거를 남겨두는 마귀의 계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속박하고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에 휘하가 되고 사병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거부하죠. 시로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멜기세덱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시인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로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원치 않는 전쟁 세상의 싸움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 고난 속에서도 믿게 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전부다. 너의 큰 상급이다. 그것을 증명하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15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게 임하였더니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게 합니다. 내 후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텐데 나올 것이고 이거 엄청난 계시를 보게 돼요. 의롭다 여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중에 원치 않는 세상 싸움에 빠지고 육신의 것은 빼앗기고 휘말려가는 삶에 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 사병 318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터를 견고케 하시며 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시는 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세상의 시로라기 하나, 신들매끈 하나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이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는 말씀을 듣고 의롭다 여김받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버티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